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와 특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내용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는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더 쉽게, 더 편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도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조금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럼 이 설교는 뭐냐? 말 그대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더 내가 좀 믿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결국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동력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고 합니다. 주치의 전용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특권, 전속 경호원으로부터 경호를 받는 특권, 전용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 전용 경호 차량에서 경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 사면을 행할 수 있는 특권,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특권, 그리고 각군 총장이나 장군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 총리나 장관 등 1,500여 명의 인사와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특권, 막강한 어떤 이런 특권들이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그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은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자는 특권이 없어요. 대통령이 당선돼야 그 특권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구하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것. 그 얘기는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아무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아까 우리가 영접기도 따라 했잖아요. 따라한 사람에게, 영접기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특권을 허락하시는데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허드슨 테일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 특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안 되니까요. 문제를 만나면 전전긍긍해요. 이거 가지고 여기저기 막 동분서주하면서 낙심과 한숨과 절망으로 그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죠. 무엇을 이루려 할 때도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면 뭐라도 해요? 돌 같은 것 가가지고 빌고, 정자나무 같은 데 찾아가서 빌고, 점도 때로는 쳐보고, 안 되니까. 혼자서 뭔가 하다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할 수 있는 하늘아버지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런 특권이 있어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해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죠. 무슨 힘을 만나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 우리나라 이 안타까운 게, 고아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은 좀 바뀌어서 24살인가까지 좀 변경됐다고 하는데 19살인가 딱 되면 고아원에서 그냥 내쫓는데요.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500만 원인가 뭐 주고 내쫓는데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그 전에는 그래도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는데 성인이 됐다고 해서 당장 성인이 되면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학교 좀 다녀야 되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이 학생 청년들이 좀 있었잖아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얼마씩 후원하는데 이제 후원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 고아니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부모님에게 의논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옆집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옆집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산다.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자고. 생각이라도. 대기업 회장이 우리 옆집에 산다. 좋다, 이 정도예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리 옆집 산다고 해서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습니까? 안 되죠. 왜?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옆집 살아도 관계가 없죠. 근데 이 이재용 회장의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거기에 뭐 강아지를 키운다, 반려견을 키운다 하면 그 강아지는 아주 좋은 사료가 얼마나 비싼지 제가 보면 이게 사람보다 더 좋게 먹는 게 이제 강아지들 같아. 그렇죠? 그 비싼 사료들 막 먹이고 아프면 병원 가고. 우리는 의료보험이라도 되지. 여기 의료보험도 안 돼요. 뭐 다치면 뭐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키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이재용 회장의 강아지는요, 더 좋은 영양식으로 옆집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저 강아지는 그런 거를 누릴 수 있죠?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집에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재용 집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누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라는 이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에 악한 사람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또 말씀하죠. 다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난 우리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해가지고 선택하시고 태어나신 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내가 이렇게 봐서 좀 부자 아빠한테 가야겠다. 뭐 잘 사는 아빠한테 이분한테 가야겠다. 성자한테 가야겠다. 어떤 권력자한테 가야겠다라고 내가 선택해서 아무도 없죠. 나와 보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요.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난 내가 교회 나와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해요? 택하였더라고. 택하여서 부르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게 교회 나온 것이 내가 나온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중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달아 보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친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영성 작가인 이엠 마운주는 기도가 응답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분 앞에서 증언해 준다.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것이며 자녀의 특별한 권리이다라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지위인가를 증언해 주는 것이다. 자녀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서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별한 권리,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시냐?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좋은 것으로라는 할 때에 성경 원어 좋은이라는 원어를 보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우수한, 탁월한, 훌륭한,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수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탁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훌륭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죠. 갓난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나중에 분유 이렇게 먹이잖아요. 분유를 살 때도 뭐합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지 않고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좋은 게 무엇인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렇게 삽니다. 마트 가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걸 할 때도 보면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건강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참, 이 유모차 보면요. 와, 비싼 거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몇백만 원짜리도 있대요. 근데 참,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이렇게 비싼 거를 누가 사나? 사는 사람이 많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왜 잘 팔립니까?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에 좋은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철학자인 세실 로블랭은요, 하나님은 더 좋은 소망을 주기 위해 우리를 기도라는 응접실로 초대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라는 응접실로 초대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소망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멘.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식이 없는 여인 한나가 나오죠.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여인은요,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5절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혹시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까? 그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훌륭하고 탁월한 아들, 최고의 아들인 사무엘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시대를 빛낼 걸출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이죠. 재봉틀 아십니까? 재봉틀. 요즘에 이제 집에 재봉틀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재봉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재봉틀을 세계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라이어스 호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일라이어스 호우가 이제 기계를 이렇게 잘 만드는 이런 분이었는데 자녀가 셋인 거예요. 아주 장난꾸러기들이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옷이 막 다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찢어진 거 이 호우의 아내가 밤새 이제 또 그때 당시 지금처럼 옷이 많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아이들 옷을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 아내가 힘드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떤 기계로 통해서 이렇게 두루룩두루룩 밟아버리면 편할 텐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좀 생각할 때마다 이게 기계를 이렇게 잘 연구하면서 거의 다 만들었는데 바늘에다가 이제 실을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바늘은 이 바늘의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앞에다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바늘에 어떻게 실을 달아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러다가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토인들이 사는 어떤 섬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 꿈인데 추장 앞에 딱 끌려가가지고
추장이 뭐라고 얘기하니? 아침까지 옷 깁는 기계를 만들어라. 이거 못 만들면 너 사형에 처한다. 꿈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밤새도록 이제 애를 썼는데 만들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추장 앞에 딱 쓰니까 그 기계 만들지 못했으니까 사형에 처하라 라고 하면서 토인들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이걸 찍으려고 할 때 보니까 그 토인들 창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면서 창으로 확 하는 순간에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대요. 즉시 일어나서 그때 보았었던 그 창의 모습 이렇게 본 것 같이 바늘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잘 박히는 거야. 바느질이 잘 되어서 그로 인하여 재봉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발명한 재봉틀이 아주 미국 전역에 돌풍을 일으키고요. 전 세계에 막 판매가 되어가지고 명예와 부를 얻게 되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쉽게 옷을 깁고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지혜를 주셔서 명예와 부도 얻게 하시고 전 세계에 아주 의료혁명을 불러일으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사람이 빼앗게 된다. 침노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가지려고 하는 사람,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따라서 여러분, 천국의 좋은 것은 천국의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얻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사람이 천국의 보물, 좋은 것을 가지게 된다. 근데 대부분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얻지 못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잠깐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됩니까? 예전에 우리 아기가 우리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요만한 화분에 꽃을 이제 심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이렇게 잘 주더라고. 그러니까 야가 이제 잘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말라 죽었어. 왜 말라 죽었을까요? 물을 안 주더라고.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한두 번 이렇게 이제 며칠 이렇게 하다가 꾸준히 이걸 이제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가 물을 안 주. 당연히 말라 죽지. 우리가 열심히 뭔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응답되기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좀 꾸준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래 참아. 그렇죠? 오래 응답될 때까지 좀 해야 되는데 좀 하다 보면 이제 힘들어. 조금 하다 보면은 잘 안 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잘 끝까지 이지를 못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구할 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구하지 않는다. 구해야 얻는데, 두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지를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마 가고자 했었으면 갔었을 텐데 신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성지순례를 간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그때 당시 뭐 돈도 없고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고 허리도 아파서 그 비행기 12시간씩 타야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그때 당시는 없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중에 여기 이제 영동 순복음교회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야, 이분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가끔 이제 듣는 얘기, 이제 성지순례에 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셔요. 얼마나 성지순례를 많이 갔는지, 뭐 2년마다 이제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매년 한 2년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2년마다 가신 거예요. 뭐 터키로 해가지고 뭐 어디 뭐 아무튼 유럽 쪽, 거의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안 가고 유럽 쪽으로만 이제 많이 이렇게 다니셨었던 분이셔요.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으면서 난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마음이냐면, 나중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스라엘은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언제 이스라엘 가게 되면 다른 데는 못 따라가고 이스라엘이나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한번 얘기해 놓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해가지고 준비도 잘 해놓고 그랬었는데, 한 이틀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전화가 왔어. 내년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얘기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려고 한다. 혹시 갈 거냐? 그래서 좀 생각해보고 이제 말씀드릴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려고 그 생각을 품었더니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했으면 그 목사님한테 뭐 나 나중에 갈 때 해주세요라고 말조차 안 했겠죠. 근데 그때 생각을 그때 해놓고 그거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놓으니까 기회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더라고.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언젠가라도 그것이 이렇게 약속이 응답될 때가 옵니다. 근데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 구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역사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보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가져오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손에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 좋은 것 예비해 놓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있어요. 오늘 저번에 우리 이제 윤하경 집사님이 그 이제 삼계탕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었잖아요. 나는 그거 처음 봤어. 그때 삼계탕이 이런 팩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있더라고. 저는 삼계탕을 하려면 무조건 생닭을 사다가 와가지고, 아니면 토막낸 거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배를 따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뭐 쌀 같은 거 집어넣고 해야만이 삼계탕인 줄 알았는데, 요즘엔 시대가 좋아졌더만 팩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참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그거 파는 거야. 싸게. 왜 싼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보다 좀 싸게. 되게 저렴하게 나오길래 이거 해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따 점심에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삼계탕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열심히 잘 그렇게 사다가 준비를 했는데 누가 먹을 수 있어요?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점심 식사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은 먹을 수 있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못 먹는 거예요. 준비를 실컷 해놨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어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찬송가 369장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가사를 보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얻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복을 못 받아요? 주님 앞에 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찬양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작사했는데, 이분이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고 아일랜드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을 저렇게 하긴 했는데, 이 번역하기 전 가사의 의미를 한 번 더 보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걸머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런 이제 가사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내가 갈 수가 없잖아. 거리가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 아뢰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얘기죠.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가질,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거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자 나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기도의 특권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의를 청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귀한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고 나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신분 바뀐 자녀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아뢰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한 요런절에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뚫는 자에게 평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 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